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감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이 밤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은 벗겨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분들은 싸매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밤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충성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에게 이 밤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네, 시작.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밤이 매우 중요한 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수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경주에 대한 책임감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주 땅을 저에게 섬기라고 저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잖아요. 금년에는 경주에 정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많아지고 산에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고 또 저로 가다 보면 보문, 호수, 조우에 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말라가지고 걱정이 참 많이 돼서 하나님 정말 가을 이렇게 태풍이 많지 않는데 가을의 비를 한번 몰고 와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 태풍이 그 다나스 그 이제 한 15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그 태풍의 유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눌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방에 농사지은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한 밤 12시경 넘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비는 뿌리고 바람은 소멸되라, 이것을 제게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비는 뿌리고 바람은 소멸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거제도로 거쳐서 부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 태풍이 그렇게 소멸될 수 있을 것인가, 강력한 태풍인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녁 한 2시쯤 넘고 3시가 가까이 가는데 바람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창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고요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이건 정말 불가능하고 이건 말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방패장 유치할 때도 우리가 그 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군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하도록 하고, 이쪽에는 찬성하는 사람만 가서 투표하도록 했는데 98%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그걸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지만은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말도 안 같을지라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내 오늘 예배 드리기로 창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밤이 삶이 바뀌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서 성소의 모든 건축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불살렐과 부살렐과, 이게 얼마나 발음이 어려운지, 뭐 불살난다 이것도 아니고 부살렐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중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중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성소를 짓는 일에 자원하여 사역자들이 된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잠언 3장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영광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줄을 알고 지금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종일 놀다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 이분들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래, 졸아도 아버지 집에 가서 졸자 하고. 그러니까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백성들 가운데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를 짓는 일에 자신들을 자원하여 드림으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도록 명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면서 손익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일이 시작되면 내 삶에 피해가 올 것인데 하고 빠져나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본 일이 없는데 이것이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하고 내가 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소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요, 지금까지 지금 이 모세가 이거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해오던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또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계획도 있었을 거고, 당장 이것을 하면 유익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쏟아붓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원하여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쏟아부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뭔가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 4절에서도 뭘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여기에서 이 구절이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가를 어떻게 그 지혜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빈 그릇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그러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였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창조적인 말이라는 것이 유행어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경제, 창조적인 경영, 창조적인 아이디어, 또 창조적인 예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창조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이 하는 일 뒤따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창조적인 사람이 쫙 뭔가를 바람 불고 가면은 뒤따라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별로 거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남 뒤치다거리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삶 살고 싶습니까? 뒤치다거리 하고 싶다고요? 근데 누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영광을. 우리 이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왕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그가 스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4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버드 출신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와 재능으로 같이 하신다면 가는 곳마다 큰 유익을 주며 가는 곳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창조해내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참 재밌는 명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충성하는 사람은 전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하느님마다 형통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다면 누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시시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 뒤로 물러서고 또 뭐 뺄 그런 일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최고의 축복이 뒤따르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자기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쏟아부어 올인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셔서 또 다른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일을 계속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로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특별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는 것과 또 애언과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과 통역을 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복되게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가 불살렐에게 송소를 짓는 모든 일을 맡긴 후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염려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건축하고 만들어내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사람은 지금 생겼는데 누가 필요했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자료들, 모든 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이런 마련할 수 있는 지금 뭐가 없지 않은 안정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 행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니까 전부 뭐 언약궤도 못으로 입히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입히고 속죄소도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모든 것들은 뭐 널판대기 하나도 금으로 그 많은 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오락해가지고 뭐 하나 해봐라 그러면 어떠겠어요? 제가 우리 진혁 집사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맡고 있으니까 지금 중고등부의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만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 자기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응? 안 들리는데? 아내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예.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하나 집사한테 교회 학교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받아들였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저기 생겼잖아요. 예. 이제 모세가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그 교회에 뭐 직분 맡거나 뭔가 이렇게 책임 맡은 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시작. 네. 놀랍게도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에서 애물을 가져야 했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됐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금 모으기 했잖아요. 금 갖다 낸 사람 몇 명이죠 여기? 하기야 금이 없으니까 뭐 갖다 낸 사람은 신기하게 계속해서 아침마다 자원해 사람들이 뭘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25장 2절 우리 저 재정부 맡고 있는 에서도 갑자기 긴장을 하노? 자원하게 드리는 애물을 가지고 1년 내내 살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이제 옛날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왜 돌렸냐면은 헌금 바구니 돌리면 그래도 헌금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 헌금 바구니 때려치우자. 그리고 자원하게 드리는 애물로 교회를 한번 살아보자. 처음에는 이게 될까? 옛날에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머리수 세워가지고 뭐 돈이 얼마 들어가면 몇 명에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이제 머리수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라 광고만 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애물로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그래도 무슨 강제성이 약간 띄어야지. 사람들이 뭐 발동도 걸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광야길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농토가 있었습니까? 뭐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그냥 금이나 귀한 것은 다 갖다 꼼쳐놓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 없이 보이거든요. 누가 무슨 말해도 이따 가면 누가 도둑맞이감 보니까 자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의 총독 수리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이렇게 이거 사면 천국 간다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여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내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신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강압적인 것이 없어요. 강압적인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오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한글날인데 수요 예배 합니까? 그래. 그래서 아차 한글날이면 문자라도 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한 번도 한글날인데 오라가란 말을 해본 일도 없고 다 알아서 자원하여 감동되면 오기 때문에 또 올 사람은 다 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고 스스로 자원할 때 모든 일을 다 하고 남을 정도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부서나 각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원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또 다른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부서가 창조적인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구제부고 이렇게 재정국이고 선교국이고 모든 곳에 창조적인 경영을 하도록 부탁을 해요. 창조적인 경영이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맨날 보니까 교회 선생님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오늘 밤에 지금 이것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막 자원하고자 하는 감동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제국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임지사님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제에 대한 하나님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국도 다른 데 많이 도와주려면 재정 부족해요. 또 일꾼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동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만 기도하러 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은 진정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서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후에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화폐로 말한다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치인데, 그러니까 장사 미천원은 많다 적다? 보따리 장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무슨 장사 미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장사하라는 거 보니까 보따리 장사하라 그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10명의 종들이 다 제각기 생각은 틀렸던 것 같아요. 주인이 여기까지 장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올인해서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파타임 아르바이트식으로 장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사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장사 안 하고 손에다 손수건에다 말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또 어떤 종은 하다 말고 생각나면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어떤 종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10배를 남겼다고 자랑을 했고, 어떤 종은 5배를 남겼다고 자랑했고, 어떤 종은 이자도 안 낼 거,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종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주인이 뭐라고 했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큰 일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의 대가로 주는 것은 어때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문화 가지고 가서 10배 남긴 사람이 그 종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생각했는데, 주인이 나중에 자기에게 준 축복에 비하면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을 기초로 해서 큰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은 크든 작든 소중한 것입니다. 열심히 유익을 남길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축복되게 결산할 수도 있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원하여 충성한 것을 기초로 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다? 아닙니다. 축복은 삶을 기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무엇을 기초로 주어진다고요? 지금 나의 삶을 기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기도 하고, 어떤 게으른 종은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기도 한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가장 기본적인 한 문화는 우리 인생에, 우리들에게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인생. 여러분 인생이 2번 있습니까? 인생에 연습할 기회가 있습니까? 인생은 리허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 1회뿐인 이 인생을 2번 살 수가 없는데,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공평치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 절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2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환생해갖고 나온 사람 하나만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없어요. 인생은 단 1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김지사님, 인생이 2번 오는 것입니까? 인생이 몇 번 오는 것이죠? 1번밖에 없죠? 인생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평등하고 공평하게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언제의 삶? 지금 나의 삶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미래의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은 주님은 그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얼마나 큰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거 안 해봐놔서. 적당하게 산 사람부터 적당한 것을 주실 거예요.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또 하다 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10년 후의 삶, 20년 후의 삶, 30년 후의 삶을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제가 인생은 이렇다 하고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조금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요, 지금까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면서
남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나의 삶을, 또 다른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앞으로 70대, 80대에 나는 요즘 막 노후 대책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방송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노후 대책이 긍정적으로 방송합니까? 부정적으로 방송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노후하고는 아주 멀지만 한번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세요.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하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응? 우리 강 집사님은 이제 좀 지금 와닿지요? 아직도 안 닿아요. 네. 여기 와닿는 사람이 누구나, 진짜 제가 내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은 대부분의 화제가 그거예요. 목사님, 은퇴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하랍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자꾸 이런 말 해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가치관하고는,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하고는 많이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지금 80대에 이제 지금은 사람들 어제는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은 120살을 바라보고 산답니다. 그래요, 저한테. 어지러워요. 왜냐면 난 120이라는 걸 생각도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당신 그러면 120살을 위해서 120을 살 때 살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내가 묻고 싶었는데, 그 사람 하는 꼬락사니가 영 아니어서 안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면은 저희 80대에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이게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양반 저렇게 못되게 살더니 저 양반 인생 저렇게 된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된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건 문화의 이 비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예,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삶,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최선을 다하였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점이 많은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면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나의 10년 후, 또 그때 살면 또 그 다음 10년 후, 이렇게 결정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받겠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빼앗겨서 없는 사람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여러분, 이거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이거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이 밤에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밤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인생에 맡기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부탁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넘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